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찬송 한잔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가 가지신 속성, 그 사랑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파송하심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같이 동행하시며 그들과 함께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모든 사역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 사랑의 실천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모든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물줄기를 따라서 흘러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약이 되어야 한다. 성경의 모든 사건, 모든 인물,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사건과 장차 온 우주를 심판하실 재림의 사건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 말이죠. 성경의 아름다운 이야기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고대의 이야기 중에 저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어주신 본문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서 주인이 가장 신임하는 종이 먼 곳으로 가서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서 약대에 태우고 돌아오는데 아들이 들이나가 묵상하다가 그 신부를 만나고 그래서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 주인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아서 큰 재물을 싣고 기럇 아르바를 출발해서 먼 곳 밧단 아람으로 몇 주가 지나는 먼 거리입니다. 그곳을 향해 출발합니다.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정결한 처녀가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기럇 아르바 주변 가나안 땅에 정결한 처녀가 없어요. 다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먼 곳 아브라함의 동생들과 조카들과
손자 손녀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그 믿음 있는 처녀를 골라와야 되었던 거죠. 신부를 찾을 때를 대비해서 많은 은금 패물을 싣고 갔습니다. 신부를 찾으면 이삭을 위해서 그 여자를 데리고 다시 돌아올 그런 임무를 띠고 종이 출발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종은 사랑스럽고 총명한 처녀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남자 이삭, 그 이삭과 기꺼이 삶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죠. 그리고 종이 은금 패물로 신부를 치장합니다. 장식합니다. 그리고 기럇 아르바를 향하여서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출발을 합니다. 힘든 나날이 지나갑니다. 마침내 여정이 끝나고 리브가는 당시에 들에서 묵상 중인 이삭을 멀리서 봅니다. 이삭, 베일에 가린 신부지만은 신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은금 패물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준 그 결혼 예물을 이제 치장한 것을 보고 알아보지요. 그녀는 그의 신부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 얼마나 아름답고 또 한 폭의 그림 같은 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교회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로 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이 기록한 그 성경,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셋이 끌끌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둔 것이 아니고 위대한 구속의 역사를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넣어놨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가려져 있는 수건을 예수 안에서 벗으면 이 위대한 구속의 역사들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우리 앞에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위한 정결한 신부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린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마음으로 사랑하게 된 바로 그분 아닙니까? 성령님은 자신을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곁에서 행하시는 분, 약대를 끌고 저 바단 아람에서 기럇 아르바까지 수주의 먼 거리를 함께 하시는 분, 곧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신부가 하늘의 신랑과 해우하고 혼인자치를 하는 그날까지 인생의 피곤한 여정에서 신부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신부에게 줄 결혼 예물을 잔뜩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참 많은 구절들이 이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실제로 모든 성경 전체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성경에 수록된 많은 인간의 이야기 속에는 이 위대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외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찾으신다, 이것이 계시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에 관해 말했습니다.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 쭉 설명해놓고 하는 말씀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 비밀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비밀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지상 사람들의 결혼에는 뭐 특별한 비밀이 없겠지요. 그러나 하늘 신랑이 찾는 신부인 교회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찾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화폭에다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 신부를 찾아 파송된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그 신부인 교회에다가 은근 폐물을 장식하는 은혜와 은사를 막 쏟아부어 주시는 그것을 그려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마침내 어린 양을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보고 소망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버지께서 종을 보내어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서 지금 데려오게 하는 이 모습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먼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찾는 것부터 시작되죠. 당시 이삭의 나이가 40세입니다. 신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변 가나안 족속 여호와 신앙이 없었어요. 우상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아들을 맺어줄 수 있는 처녀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충실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가지고 저 밧단 아람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지금 신부감을 택하여 데려오도록 파송하는 장면, 거기 본문 4절에 보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버지가 종을 보내어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 데려오게 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초대 교회를 일으키신 것은 이처럼 수천년, 4천년 전 오래되고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성취되어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을 위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종을 불러가지고 엄숙히 맹세하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환도뼈 밑에 넣어라. 최고의 지금 맹세 의식입니다. 절대 땀만 품지 말고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이것을 행해야 된다. 환도뼈 밑에 넣어라. 그리고 3절에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어머니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케 하는데, 가서 아람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정결한 처녀를 반드시 찾아서 데리고 와야 한다. 목숨 걸어라.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택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사역이었습니다. 이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늙은 종 엘리에셀, 그에게 이 중차한 일을 맡기되 엄숙히 맹세케 하고 사역을 맡깁니다. 신부를 택하되 불신사회에서 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신부를 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맺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멀리 아람 땅으로 보내서 자신의 친족 중에서 아들의 아내를 찾도록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위하여 신부감을 찾으시는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영적인 기준으로 찾으십니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높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칠족들, 헷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속, 무슨 뭐 가나안 족속, 그 족속들 가운데 많이 배운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예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삐까삐까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불합격. 왜? 여호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기준으로 우리 아들의 신부감을 찾으신다 이 말이죠. 아들 이삭의 아내가 정결한 처녀이어야 하듯이 독생자 예수님의 신부될 교회는 마땅히 세상과 짝하지 않은 정결한 처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그 가늠한 여자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 것 좋아하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취미, 세상살이 바쁘고 시간 그쪽으로 다 뺏기는 것을 가늠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정결한 처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을 가서 마침내 리브가를 만나고 그녀를 주인의 아들의 신부로 초청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들을 모아서 주님의 교회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을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의 증거를 믿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이들은 교회의 멤버가 되고 아들의 신부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엘리에셀이 멀리 찾아와서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준 것처럼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 세상에 빠져서 내 삶에 바쁜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 교회의 찬송 소리를 통해서 혹은 내 삶의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 앞으로 인도받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은 자들이고 머지않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위치가 어딘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중심으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을 보내어서 신부감을 찾아오게 하신 두 번째는 이 종이 이제 리브가를 만나죠. 그 리브가에게 결혼 예물을 전달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제가 다 읽지를 못하고 앞부분과 뒷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을 쭉 읽어 나가 보면 엘리에셀이 그 아람에 도착하고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고 우물가에서 여러 가지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 리브가가 얼마나 아리따우고 얼마나 배려가 있고 얼마나 참 성품이 멋진지 그러면 종이 반한 거지요. 야, 너무 좋다. 대화를 해보니까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이다 이 말이에요. 손녀예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인도하셨구나. 거기 48절에 보면 종이 기도하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참이 하나님의 섭리죠. 어떻게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으로 인도되고 그의 아버지와 부두엘과 오빠인 라반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전하고 그래서 그 부모 그 온 가족이 종의 말을 듣고 먼 친족 멀리 있는 친족 아브라함에게 딸을 주기로 허락하지 않습니까?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53절에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음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처럼 이 종이 리브가와 그 가정에 은금 패물을 풍족히 준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보혜사 성령님이 파송되어서 교회를 위하여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풍족히 주는 것과 비교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이미 받아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자신도 사실은 그 선물 중에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능력이시고 성령님 자신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 은혜의 감동이 물결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아까 더불어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생기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아들의 그 구속의 역사, 보혈의 능력,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장차 어린 양 보좌에 향하는 우리의 소망이 아주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자신이 바로 은사고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선물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한 겁니다. 리브가가 받은 은금 패물이 풍성했던 것처럼 교회가 받은 성령님의 선물도 넉넉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까지 구약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엘리야, 어쩌다가 엘리사, 어쩌다가 사무엘, 어쩌다가 다윗.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파송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은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풍성하게 내려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내 영혼이 살아 일어나고 내 영혼 속에는 죄악들이 드러나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심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란 말이죠. 어쩌다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풍성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이 뭡니까? 거기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4절부터 계속해서 바울이 아주 수려한 필치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택하신 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위대한 은혜요 은사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뭡니까?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용서받는 그 위대한 용서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신부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잘못, 모든 허물,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1장 8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구약에 어디 이런 게 있습니까? 구약 성도 가운데 어떤 이런 축복이 주어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할렐루야. 여러분 신부들에게는요 지혜와 총명을 막 그냥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좀 모자란 사람들, 좀 부족한 사람들, 그런데 은혜 받고요 말씀 깊이 묵상하고 말씀 생활하다 보면요 얼마나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진지 몰라요. 이 녹음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하겠는데 지난 수요일에 와서 설교했던 그분도요 제가 그 대학 1학년 때 제가 가르쳤는데요 솔직히 제 생각에 한 2% 부족한 사람이. 그런데 요번에 만나서 대화해보니까 그 사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놀랍게 사람이 변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세상에는 그 짝을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학문, 철학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이 하늘의 신령한 복 면에서는 그 사람들은 전혀 깜깜한 거예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버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부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공로 없이 무제한으로 얻는 은총. 헬라말로 카리스마타, 은총이에요. 은총.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말도 그 자체가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신부인 교회에 먼저 은혜가 부어지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고요. 용서 받는 게 은혜인데 은혜가 먼저 부어져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뒤에 이 신부를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은사가 뒤따라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그것은 리브가가 귀걸이하고 손 목걸이 그 다음에 머리에 보석 장식 이렇게 아름답게 치장을 해서 신랑을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요, 능력들 행함을 주시고요, 예언함을 주시고요, 방언을 주시고 통역을 주시고. 이거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은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건을 만날 때 내 속에서 그동안에 배웠던 하나님 말씀이 펌핑이 돼요. 탁 생각이 나서 뚜렷이 이거 하나님 뜻이 이거다 탁 떠오르는 것들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 어떤 일을 봐서 이게 좋으냐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왜 오느냐 보여져요. 어떤 때는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알려줄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에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각자 역사하시기 때문에요. 영들 분별함의 역사가 있고 병고침의 역사가 있고 방언의 역사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을 많이 합니다. 방언을 하면서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지금 내 입에 성령께서 이 신령한 언어를 주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나 확신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체험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는 치장이 돼야 돼. 아름답게 치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나를 치장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여러분 단장 안 하면 안 돼요. 생얼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예, 요새 뭐 생얼이 유행하더라마는 그건 아주 그 10대 젊은 애들이 하는 거지. 나이 한 40만 넘어가면 잔주름 생기고 피부에 검버섯 생기고 발라야 돼요. 치장해야 돼. 다 귀걸이도 달고요. 성경에 보면 코걸이까지 달았어요. 코, 목걸이, 팔찌, 옷, 새, 신발, 머리하고. 그래서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그냥 가면 되나요? 예? 최고로 아름답게 가야지. 그걸 누가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이 교회를 꾸며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교회 안에 가장 현저하게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은사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 양 혼인잔치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성령께서 신부를 꾸미시는 일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서 선물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지장했을 때에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이삭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가 됐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부 안 되려면 안 받는 겁니다, 선물을.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러 가기 전에 종으로부터 받은 보석으로 자신을 예쁘게 치장해야 했습니다. 현재 성령께서 그분의 선물을 교회에 부어주시는 것,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것이다. 나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냥 눈만 뜨면 아이고 나가서 전도해야지, 파라솔 전도팀에 가야 되지, 목요 전도팀에 가야 되지. 여러분, 전도에 강렬한 욕망이 생깁니까? 신부 됐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 입만 벌리면 옛날에는 유행가 노래하고 옛날에는 클래식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눈만 뜨면 복음송하고 찬송하고 싶어지고, 틀어도 찬송가 틀지, 복음송 틀지, 조용필이 노래, 이미자 노래 안 본다는지 않는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신부됐다는 거, 신부됐다는 거. 할렐루야. 시간만 있으면 교회 찾아가서 기도하고 싶어. 나와 내 가정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군선교를 위해서, 경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기도에 열심히 온다는 거 뭘 의미합니까? 할렐루야. 찬양대 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의미합니까? 옳지, 신부가 되었다는 거.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나는 교회만 오면은 앞에 나가서 말은 못해도 부엌에 가서 열심히 밥 만들고 설거지하는 건 난 너무 좋아. 신부 됐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신분 우리 서영교회는 신랑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가까워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을 신부인 우리는 얼마나 가슴 졸이며 가슴 설레이며 기다리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릴 거라 그랬습니다. 그때요, 졸고 있으면 안 돼요. 5 처녀 졸고 기름 준비한 5 처녀도 또 졸고. 그 예수님이 비유는 그냥 졸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졸지 마라, 경고의 말씀 아니겠어요?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받아 아름답게 치장하고 있는 신부와 같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마치 뭐와 같으냐? 신부 입장, 구호를 기다리고 있는 가슴 떨리는 신부와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은 리브가의 보석처럼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분이 우리를 그분께로 데려가시겠다는 진지한 의도를 표시한 거예요. 이 선물들은 다가올 것들에 대한 진실한 표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여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은사들을 가지고 내가 어린 양을 만나러 갑니다. 감사하고 주신 바 은사를 더욱더 개발하고 더욱더 열심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리브가의 입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리브가의 관심은 그런데 그런 은근 패물에 있은 것이 아니고 오직 신랑에게만 있었어요. 보면 61절에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배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먼 곳 기럇 아르바를 향해 갑니다. 리브가에 있어서 마음에 흥분되는 것이 뭐겠어요? 난생 처음 하는 그 아브라함의 종이 가져온 여러 가지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거겠습니까? 처음에는 흥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 이틀 이제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갈 때 그 리브가의 마음속에 콩닥콩닥 뛰는 마음이 뭡니까? 신랑 이삭 아니겠어요? 그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엘리에셀과 함께 그리고 그의 보호하에 그녀의 미래의 집으로 다가갈 때에 리브가의 모든 관심은 신부인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신랑 이삭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받은 선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표적과 기사. 예수 믿는데 어디에서나 많은 관심을 끌고 또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역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병고침이나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인 관심은 오직 예수 신앙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먹지 신유나 능력, 행함 같은 것을 먹는 것은 물론 아니죠. 물론 은사가 중요하고 이를 통해 전도에 많은 열매를 얻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은 말하기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방언을 많이 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르쳤습니다마는 자신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알아서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바로 사랑 아닙니까? 바울의 모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은사를 체험한 사람, 가장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러나 그가 자신의 모든 관심을 쏟은 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알기로 하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한 3대 십자가 신앙 아닙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 못 박힌 자와 통일시했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가장 위대한 열망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다른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가 헬라 철학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히브리 문학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가 로마 법전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는 당시 최대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는 당시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었어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지혜를 능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 쓸데없이 세상의 철학이나 쓸데없이 세상의 논리나 쓸데없이 세상의 무슨 플라톤 철학이나 소피스트들이나 그 당시 유행했던 에피큐리안들이나 이런 것들 다 버리겠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만을 나는 추구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는 이처럼 교회와 예수님의 혼인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끌어오신 구속사의 백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보혜사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교회 위에 마음껏 은사를 베풀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나타남을 막 manifestations.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은사, 기프트라는 단어보다는 나타남, manifestation, 이게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말합니다만은 성경은 성령의 나타남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서 지혜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이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믿음이 나타나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타나 주시는. 왜? 지금은 교회 신부를 치장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하며 은사들이 필요하고 각종 방언 말함과 또한 방언들 통역하며 은사들이 더욱 현저하게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표시고 신랑의 눈에 아름답게 보이도록 치장해 주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더욱 현저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역사를 우리 서연교회 위에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떨어질 때에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강력한 헌신의 결단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리브가의 관심과 시선이 자기의 치장에 있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날 어린 양, 내가 만날 나의 신랑 이삭,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관심은 오직 예수, 그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신앙, 오직 예수 외에는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주님만을 알고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광이 있으려면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불타올라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어린 양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한 우리 모든 주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신부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나는 은금 폐물로 장식하고 있는가? 나는 보혜사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어린 양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주여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